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지만 인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사악함과 방종, 완고함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필연적으로 범하게 된 세 가지 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자기 나름대로의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우상죄는 간음하는 죄라 그랬죠. 영적인 간음. 그 영적인 간음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욕이 불타올라서 육신적인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행위로, 그래서 지성적인 타락, 감정적인 타락, 의지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1장은 자유인, 일반인,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여기 2장에서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원칙에 대해 알리기 전에 이방인들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당파를 만들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멀리하는 유대인들인 너희도 죄를 범하면 이방인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밟게 될 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세 가지 죄에 빠져들듯이 구약의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등의 죄를 범하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욕을 품고 남의 것을 탐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 자신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간의 전적 부패로 인해서 무지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에 빠지고,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획책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술수에 놀아나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러한 죄목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얘기는 내용상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시선을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유대인들이 교만과 외식에 빠져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남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기 쉬워요. 판단은 남을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뭐 건전한 어떠한 비판이라기보다 의심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면을 지적하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우월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은 뒤에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는다 그래요? 더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심각한 죄들을 열거했는데요.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우월한 존재라고 증명되지가 않아요.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의롭게 여기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월감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중심 사상을 무시함으로 해서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핑계하기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가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성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교만죄, 외식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죄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것이 돼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미가엘 천사도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툴 때 감히 정죄하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그 판단을 밟게 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판단을 나중에 자기가 받게 돼요. 세상 말에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잘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도적질을 잘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도적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음란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무렇지 않은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에서 언제나 바르게 판단해 주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기자라 그랬어요. 신문기자. 기자들은 세상의 일을 보도하고 비판할 때 이 사회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기사를 써야 그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정의 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어야 사회의 가치관이 바로 서게 돼서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판단해 주어야 이 세상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위선적으로 뒤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며 이것은 뭐예요? 이 진리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판단은 자기의 지식 안에서,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며 자신은 위선적이게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공의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너그럽게 봐주고, 이방인이라 그래서 그들을 가혹하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직 기록된 진리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가 라는 인칭 대명사를 문장에 나타내는 것은 콕 집어서 매우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마주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책하는 어조로 추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확고부동함으로 더 이상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들을 당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판단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신실한 자세를 요구하셨잖아요. 진리에, 즉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장하심에 반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중대한 과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이용하는 태도예요. 여기서 멸시하느냐는 이해하다라는 동사와 아래로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경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해서 여기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권고받고 인도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절에 열거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죄인을 바로 벌하시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표는 뭐죠? 죄를 조장하거나 그거를 방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들을 회개를 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깨끗하게 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 치지 않으시네. 괜찮네.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혹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한 잔만 마셔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반병 되고 반병이 한 병 되고 그러면서 밤새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 건데 그거를 멸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멸했다 그럽니다. 경멸. 가볍게 여겼어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에 빠져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양 생각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 그 간대하심,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도가 진리와 양심을 거역하는데도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더욱 담대하여 자기 고집대로 나가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는 일이 된다는 것.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큰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끝까지 찾아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섬뜩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범했던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무는 깊은 악을 찾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인, 이방인은 지적, 감성적, 의지적인 면에서 완전히 부패되어 있지만 유대인은 교만하고 외식하고 정죄하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저 오늘날 여기서 유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불신자를 너무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더한 죄 짓고 있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여기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끝나는 때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모든 것들의 공로와 과오가 명백해집니다. 이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방인의 심판을 언급한 바울은 여기서는 유대인의 심판, 즉 1절에 판단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각 다른 시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시간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보편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인데 이러한 표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더불어서 공의로운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는, 이거는 점진적인 축적을 표현한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할 당시에 즉각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그 진노가 계속해서 죄인에게 쌓였다가 진노의 날에 갑자기 큰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진노할 진노의 그 무게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진노가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죄인들의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었다고 또 교역자라고 또 내가 직분자라고 선택받았다고 택함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들 속에 있는 백성 날마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 다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 회개하고 점점 더 깨끗함을 입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이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